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1차 독자들이 또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들을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연상하리라 기대했고 실제로 1차 독자들은 그렇게 읽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링크가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예언은 출애굽기와 밀접하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더 깊이 확인하였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거의 다 읽어보셨겠죠. 아마 못 읽어봤더라도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것은 출애굽, 즉 애굽에서 건져내신 큰 이유입니다. 굳이 그러면 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이유는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요구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즉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한 첫 번째 요구는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자, 그런데 이 요구 조건에 대하여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래?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무슨 자다가 봉찬 두들기는 소리냐? 무슨 개소리야? 감히 나 파라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신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다니.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웃기지 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한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믿는 신들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어머니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했죠. 여기서 피로 변했다는 것은 나일강이 적조 현상,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은 거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한 종기, 우박, 메뚜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이게 다 신들이더라고요. 이집트에게는. 그리고 태양이 어두워진 재앙도 있었죠. 태양은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라오의 아들이 죽죠. 파라오도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10은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인 거예요. 자,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건져내는 것. 이것도 모세의 사명이지만 모세의 본래 사명은 뭐냐? 궁극적인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여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의 죄는 이 모세의 사명을 가로막은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풍비박산났죠. 이집트인들의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배 방해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이러지 마시고요. 절교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이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언행을 살피고 남을 배려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직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나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재직의 1차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는 40장인데 그 중에 절반이 20장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자 세우기,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목회자만의 사명이겠습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과업입니다. 교회는 교우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봉사예요? 봉사하면 봉사하다 보면 예배 드리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봉사하다 보면 예배 드리던가요? 예배가 돼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친교는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자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바벨론으로 표현된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죄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여야 하기에 결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갔고 기꺼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순교자들이 또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참혹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하나님께 절규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6장 말씀인 앞장 1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로 앞장입니다. 15장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아멘. 여러분 금대접, 요새 말하는 금대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인의 심판이 있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심판은 7 대접의 심판이, 이게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대접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검은고가 자주 나오죠. 검은고로 번역했지 진짜 검은고는 아니고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금대접이 나오죠.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래요. 그러니까 이 원래 7 재앙에 사용될 그 금대접에는 원래 뭐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여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 귀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심판은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염려하고 말이죠. 그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절망해버리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교인이지 불신앙인 거예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망했다. 그럼 망한 것이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망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꼭 물질로 갚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가족은 이것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셔야죠. 자꾸 잔소리하고 야단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 가족이 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우리 가족과 혹은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도하십시오. 방해자가 아니라 응원자가 되게 해달라. 자, 오늘 말씀 계시록 16장으로 다시 오셔서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자,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 하늘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멘트들이 있죠. 뭐 어떤 일하기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청와대는 건물인데 건물이 무슨 말을 해요. 아마 그렇게 알아듣는 분은 없을 거예요. 청와대가 말을 했다니, 오, 쇼킹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백악관이 말하더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대통령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가끔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이 어떤 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을 배경으로 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해 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누구의 음성이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난 큰 음성.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이 간단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담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살펴봤지만 여기서 땅은 무엇을 상징하였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 우상과 물질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강요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이 땅입니다. 땅.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쭉 16장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어떤 사건들이 연상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었든지 물 근원과 강물이 피가 되었든지 어쨌든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 혹은 현대에 곧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 사건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연계시키는 것은 자칫하면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문을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진과 함께 일본 콤마하고 바다가 피과되다. 보니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마을에서 고래 사냥이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바다 완전히 피로 붉게 물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 16장 예언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신문인지 어제 종이 신문인지 제가 잠깐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아프리카 동부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때문에 이 70년 만에 나타난 대규모 메뚜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엄청난 재앙이더라고요. 그 사진도 막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16장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 이루어지다. 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현대 혹은 미래의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너무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상낙원 피난처를 찾게 되고 피지섬으로 가자,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혹은 미래의 사건들과 요한계시록을 무리하게 연결하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의 대상, 불신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였죠. 이집트.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요,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있죠. 제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막 그런 느낌적인, 마치 내가 주일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막 인상을 쓰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찐빠를 주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희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반응도 나와요. 반응. 먼저 심판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응, 황제 숭배자들의 반응,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시작. 아멘. 자, 심판을,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절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박해자들, 예배 방해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반면에 교회와 성도, 예배자들은 그 재앙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천사들처럼 방해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심판하시니 너무합니다가 아니라 의로우시도다.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제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제단은 교회와 예배자들에 대한 은유겠죠. 심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 얻는 자들이 완전히 반응이 다르잖아요. 심판의 반응이 두 가지인 것은 심판의 목적이 두 가지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심판을 보며 회개에 이릅니다. 회개에. 택한 백성은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살다가 예배만 딱 드리러 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뭔지 모르지만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맞아. 내가 우리 가족들의 예배를 방해한 건 아닐까. 이 회개가 나오잖아요. 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예배 방해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심판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2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종기는 종량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독하고 악한 종량, 즉 악성 종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회에도 암적 존재가 있고 이 교회에도 암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암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배 방해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암적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서 짐승의 왕좌라고 나오죠. 어느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요, 짐승의 보좌예요. 하늘 보좌와 짐승의 보좌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좌가 하나님께는 암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 보좌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정말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짐승이 왕인가?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신가요? 돈이 왕이냐? 자식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지를 결단하라.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나는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그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도덕적 윤리적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예배는 무슨 예배, 나 같은 것이 이래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방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혹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